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며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힘을 주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그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낙심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본장을 시작으로 16장까지 해서는 이제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다윗이나 여호사밧 또한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과 같이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굳게 지킨 왕이며 또한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 왕도 연약한 인간이 나머지 통치 말년에는 여호와 그 하나님 신앙에서는 벗어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야기됩니다. 8절까지에서는 아사왕의 1차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까지에서는 굿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믿음으로 물리쳤던 승리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1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외적으로는 우상 자체를 파괴하게 합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 그 말씀을 준수하게 하게 합니다. 그럼 아사왕이 이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즉 아사왕은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과 정의의 행위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살의 왕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처럼 아사 왕은요, 이대 왕인 아비야 왕과는 달리 이방 제단과 산당 주상 또한 아세라 상과 태양상들을 제거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고 그 율법과 또한 명령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즉 아사왕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에 대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이러한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아사왕의 통치 아래서 평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의 진정한 평안함은요, 오직 그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오직 그 앞에서 세상적 우상을 제거할 때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사회나 경제, 또한 종교와 정치, 군사적인 모든 측면에서 안정화될 때 그 나라가 안정하다고 평안하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자신보다 우선으로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서도 보시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였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처럼 이 나라와 성도들의 그 삶이 편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또한 형상 예배를 제거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안정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아사왕의 그 선과 정의를 행한 결과로 평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입을 방비할 수 있는 그 성읍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으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이처럼 아사왕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의 기간 동안 유다는 안식을 누리면서 또한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참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으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방패와 산성이 되사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가 바로 아사왕과 남유다에게 임하였으며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가 매 순간 지속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이란 때로는 원인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아사왕과 남유다가 그러합니다. 아사왕은 2번에 걸쳐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의 기간 동안 견고한 성읍을 지을 수 있는 여건 또한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 30만과 베냐민 28만을 합하여 58만의 군대를 그들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아사왕은 물론 남유다는 매우 평안한 삶입니다. 누구보다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모습이었기에 결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침으로 평안의 삶을 깨뜨리는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세라가 군인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아사왕의 군대는 겨우 58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수적으로 보아도 2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반밖에 되지 않은 군사력입니다. 전력으로 볼 때도 그들은 전차 부대도 있었지만 남유다는 창과 방패로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졸지에 평안은 없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지 그들은 원인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아도
아사왕은 물론이며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이방 신상도 무너뜨려 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명령을 지키도록 살 것을 통치하였는데 왜 갑자기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일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사왕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원인을 모르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가진 능력이나 세상적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문제에 그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본문 속 아사왕은요,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그 원인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눈앞에 직면한 그 어려움 앞에 인간적인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사왕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아사왕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도 잘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인간이나 세상적 어떤 것에 의해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평안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며 또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원인도 모른 채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바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 또한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문제를 안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직면한 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 즉, 그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묻고 구하는 훈련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라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보면요, 결국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도 껴안고 해결하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바로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아사왕의 고백과 같은 그 신앙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와줄 리가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아무리 순풍의 삶을 산다고 해도 결코 자만하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역풍의 삶을 산다고 해서 낙심하고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하며 또한 안전할 줄 믿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삶의 모습은 가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은 분명 당신이 원하시는 때 우리를 더 좋은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보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삶에 안주하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또한 세상적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직면한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도움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거짓과 불순종의 삶이 아닌 오직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국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 이상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나라 국민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목사님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 또한 함께 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12월 3일에 있을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수능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달라고, 수능 이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